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래 참았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욕된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셔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예수 믿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니까? 못된 짓거리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수없이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됩니다. 어떤 나는 안 되냐? 예수를 모르는 나는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나는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나는 안 됩니다. 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나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는 됩니다. 은혜를 입은 나는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나는 됩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나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는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폭행자였다. 자기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형제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폭행자, 가장 큰 폭행이 뭔지 아세요? 언어의 폭행입니다. 언어의 폭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존귀한 자를 언어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헐뜯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죠. 바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알지 못하고 행했어. 그래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언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어쩌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내가 핍박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비방자가 됐다면, 알지 못해서 그랬다면 오래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알고서는 더 이상, 깨닫고서는 더 이상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죠, 그런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복음밖에 없다. 한번 답시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 내가 육신에 이루었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롭게 여겼다. 8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여기 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 자신에게 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 다 버렸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여겼다. 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내가 노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내놨어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했어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더욱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시작.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했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하여 나는 그전에 내가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 바울이 정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예수밖에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되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내가 뭘 하든지 나는 복음을 산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만이 전부라는 걸 깨달았다.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난 되기를 원하고 난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복음만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잘못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17절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이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복음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로 부르심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받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거, 그 복음 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밖에는 없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것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 바울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자, 내가 마게도냐로부터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말이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복음밖에 없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 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그 말이냐 또 그 말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예수는 100번 전해도, 아멘 해봐요. 1000번을 전해도, 10,000번을 전해도 부족한 거예요. 10,000번을 전하고 100,000번을 전해도 10만 번째 그 복음이 틀려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복음을 전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나는 이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라. 그것만이 너와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8장 5절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셔. 오직 그는 예수만 몰라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앞장섰던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죄인된 죄수는 나는 마땅히 벌받아야 마땅한데 오래 그 예수님이 참으셨어. 왜? 그분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래 참으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받게 됐다. 나는 그 예수를 알았다. 나는 그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그분이 직접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외에는 전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나는 이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할 수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버린다.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면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가짜 아니니? 넌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아니니? 너 진짜 네 안에 예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진짜가 예수야. 그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게 없어. 예수가 전부야. 그렇다면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이 바울처럼 너는 그 예수 때문에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문제는 항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성가대 여기 보세요. 바울과 내가 다른 게 뭐냐. 바울과 나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자, 잘 봐요. 정말 중요한 거야. 시작.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뭐야? 마귀가 하는 일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능력이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 듣지 못하는 게 하게 하는 게 마귀 아니야? 아멘?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미혹하는 거죠. 쉬운 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말씀으로 봅시다. 자, 시작. 쉬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하고 신실한 헌신에서 벗어나 부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꾀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 뱀의 꾀에 빠지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뱀이 하와를 깬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깨워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히브리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자. 항상 미혹되죠. 미혹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왜? 네 마음이 문제라니까.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들려져요. 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항상 뭐라고? 마음의 문제다. 이걸 알아야 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열려 있어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너희 귀도 열려 있고 지금 듣고 있으므로 복되고.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에베소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지나간 세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서, 뭐가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여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해. 은혜 받으면 내가 11조 해야 되네. 은혜 받으면 내가 헌신해야 돼.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돼. 은혜 받으면 내가 열심으로 예배 나와야 돼. 은혜 받는 게 싫어. 귀를 막아. 아예 마음이 다 굳어져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한 고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들으려고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계속 마음이 굳어.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 듣지 않는 건 괜찮아. 비방하는 게 문제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날마다 복음을 줘. 날마다. 그랬더니 자 10절에 시작. 두 해면 몇 년입니까? 2년.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달과 유대인과 헬레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아직 안 들리죠? 괜찮아. 몇 년 들었다고? 어떻게 들었다고? 날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으니까 달마다 2년이니까 앞으로 한 10년 될 것 같아. 10년. 그러면 2년 만에 들으려면 어떻게 돼? 유튜브 들어. 유튜브. 달마다 유튜브를 들어요. 안 듣는 게 뭐야? 듣고 자꾸 들으면 들려. 듣지 않아. 여러분 안 들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들리고 똑같은 소리 들려. 난 한 번도 똑같은 소리 한 적 없어. 말씀 한 절이 단어 하나가 나한테는 새롭게 들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하는 거야. 아멘이에요. 들리지 않으면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봐요. 9절입니다. 다시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토를 피가 복음 전하는 걸 비방하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없어.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할 때 새 언약이야. 할례 언약이 뭐야?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할례가 뭐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야. 그게 할례야. 이 굳은 마음으로는 절대 안 들려. 그래서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밖에 없다 이 말. 이것밖에.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져. 그 수건이 뭐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야? 복음이야. 복음 안에서만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벗기지 않는 게 뭐야? 다시 읽어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않아. 아직도 수건이 벗기지 않은 사람은 뭐야?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이 항상. 아멘.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굳었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나의 문제는 항상 뭐라고? 마음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떠해? 할례는 그래서 마음이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뭐라 했어요? 깨닫는 마음과 그랬잖아. 아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어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손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할례가 뭐예요? 다시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까 그랬잖아. 우리 마음이 굳었어. 마음이 굳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게 할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셔야 돼. 이 새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계속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계수했어. 계속 안 들은 게 아니야. 들었어.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늘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어.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 중에 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오래 참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밖에 없다. 이 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